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십자가 묵상, 첫째 날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온유하우스에서는 매년 성경 말씀과 신앙서적을 번갈아가며 묵상해 왔습니다. 올해 시작과 함께 레위기 말씀을 묵상했고, 이제 두 번째 묵상으로 십자가 묵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의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십자가 묵상으로 정했습니다. 알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안다는 단어는 야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아는 것입니다. 함께 체험하는 것입니다.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묵상을 통해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 십자가를 통해 내게 은혜와 헌신의 결단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온유하우스에서 전하는 이 십자가 묵상을 통해 이 은혜를 저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묵상의 주제는 십자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오늘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쓸쓸한 광야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동행하는 사람은 나무 짐을 실은 나귀를 이끄는 2명의 종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외로움이 비쳤습니다. 그는 지금 어느 때보다 무겁고 외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러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들을 100세에 얻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는 얼마나 감격에 찼는지 모릅니다.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는 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손으로 아이의 생명을 끊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불로 태워드려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미 생산 능력이 끊겨 태어날 수 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라도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낼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한 단어로 정의하라면 단연코 십자가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에서 십자가라는 단어와 그와 관련된 내용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메시지는 성경 전체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이미지가 가장 구체적으로 처음 드러난 곳이 바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하나님의 예비하심 등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이 사건 이면에 있는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 십자가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후에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릴 장소에 이미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드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대면할 때면 제일 먼저 구원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예비하신 것은 그곳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단지 논리적인 믿음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나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경험해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오늘부터 성경 전체의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내용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묵상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어떻게 독자 이삭까지 또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을까? 참 믿음이 좋다.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 이런 주제로 묵상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이삭의 순종을 묵상하기도 하죠. 어떻게 늙은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순종을 묵상하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새로운 번제물인 순양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묵상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다 준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묵상을 하기도 합니다. 모두 너무나 은혜로운 묵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묵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 묵상은 진정한 묵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묵상하고 이삭의 순종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해도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이 성장한다고 해도, 아무리 순종의 훈련을 받는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심을 깨닫는다고 해도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면 자식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면 죽여라 라는 잘못된 해석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비로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는 이 명령은 장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기 위한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무엇을 느끼고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얻은 구원은 아무런 대가 없이 얻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큰 희생을 치른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아브라함의 마음이었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희생을 치르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내어주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감당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과 희생을 통해 우리가 놀라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커다란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감동과 은혜가 없어진 적은 언제부터입니까? 내가 오늘 묵상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깨닫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희생 없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십자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을 통하여 얻은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세상에서 바삐 사느라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지 못했다면 이 십자가 묵상을 통해 다시금 내 안에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와 감격을 첫날 십자가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